제목은 시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Biblical Perspective on Time. 시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 우리는 참 늦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늦었어. 예,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맨날 에카 늦었어. 저희 와이프한테 맨날 교회 늦었어. 에카 늦었어. 예,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달리죠.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 뭐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그냥 우리 인생에서 내가 늦었다, 난 뒤처졌다, 난 늦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이긴 한데 항상 늦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급하게 살아가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저도 제가 뭐 작가가 되고 글을 쓰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저 나름의 꿈이 있는데, 이게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되게 늦었다. 내 친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좀 늦었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친구들과 많이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늦었다. 좀 늦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가끔 그렇게 막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늦은 그 시간에 항상 압박감 이런 것들에 쫓겨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얼럼나이 중에서 얼럼나이 룸메이트, 근데 오늘 원재가 왔네요. 원재 룸메이트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재가 왔네. 원재 룸메이트이 원재가 방에 있는데 갑자기 밤 10시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막 불러서 막 I screwed up, 알고 있는데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막 하도 놀래가지고 원재가 가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시계 잘못 보고 아침 10시인 줄 알고 시험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시험 다 끝난 줄 알고 남자가 놀래가지고 대성통곡, 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대성통곡을 하며 울더래요. 원재가 너무 어이없었는데 위로해줬다고 그 얘기해줬는데, 얼마나 시간에 압박이 되고, 이게 정말 자기 시간이란 건 흘러가잖아요. 시간이란 건 흘러가는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쫓아서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마음에 막 상실감, 막 힘든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막 우는 거. 근데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울고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막 내가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되게 우리 마음에 불안함으로 울 때가 되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빠른 성공이라는 그런 스탠다드를 가지고 어떤 타임 프레임을 만들어놔요. 우리 모두가 그런 타임 프레임을 보고 있어요. 세상은 빠른 성공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는 그 빠른 성공, 그 빠른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타임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이 되게 스탠다드하고 디자이러블한 거라고 우리가 막 생각을 해요.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취직, 졸업하자마자 막 아이비리그 박사과정 바로 들어가고, 막 펠로우십 받고 돈 많이 받고, 막 좋은 막 탑스쿨 막 러스쿨 들어가고, 이런 것들. 30살 이전에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지 내가 좀 뭔가 시간을 잘 쫓아간 것 같고, 결혼을 언제쯤 해야지 제대로 시간을 잘 쫓아간 것 같고, 세상이 말하는 타임 프레임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맞춰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두 슈퍼스티션, 미신이라는 거죠. 모두가 그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참 마귀가 우리들에게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생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이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정말 웰빙을 살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타임프레임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 시간이란 걸 만드신, 세상에 시간이란 걸 주어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 다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고 모두가 빠른 성공이라는 타임프레임 속에서 모두 다가 막 서로를 밀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성공을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가는 이 에모리 캠퍼스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멈춰서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기다리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 이런 필라소피컬한 이슈에 대해서 타픽을 생각 안 해보시나요? 시간이 뭘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시니까 여러분? 시간이 진짜 존재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만 철학 공부해서 그런가? 네?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뭐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게 움직일 동안 우리는 시간이 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시간 다음에 제 손이 여기 있으면 이건 다음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기다가 일로 움직이면 나는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뭐죠? 움직임인가요? 아니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뭔지 우리는요 정확한 컨셉을 잡을 수 없어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어떤 흐름, 뭐 과학적으로 굳이 뭐 비유를 들자면 엔트로피 법칙 같은 거, 뭐 에너지는 규칙적인 것에서 쓸모없는 것으로 변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료를 태우면 쓸 수 없는 것으로 불이 태워지고 쓸 수 없는 것으로 변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거,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뭔지는 딱히 알 수 없지만 제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제 머리에 흰머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서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는 걸 느끼게 돼요. 여자들 점점점 얼굴에 기미와 잔주름이 생기는 걸 보면서 시간이, 여러분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죠, 그렇죠? 점점점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 시간이라는 곳에 내가 이렇게 밀려서 둥둥둥둥 떠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시간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시간에 자꾸 떠밀려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뭐 같다고 얘기하냐면 성경 말씀에서 아침 안개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 안개. 아침 안개가 뭐죠? 아침에 날씨가 약간 시원할 때, 특히 여름 같은 때 안개가 샥 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햇볕이 나면 바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형체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없는 거. 그걸 안개 같다고 하잖아요. 정말 안개같이 사라졌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는 안개 같다 그래요. 정말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 eternity, 영원이라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영원이라는 곳에 시간이라는 것을 점으로도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은 시간을 넘어선 개념이잖아요. 그 영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진짜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이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리얼리티잖아요. 있긴 한데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살았나 싶은 거예요. 언제 누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잠깐 왔다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잠깐 있다 가는 걸 아니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뭘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그래, 어차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이니까 여기서 뭘 하나 만들고 가야 돼. 뭘 하나 만들어내고 가야 돼.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랍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펴줄래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이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에 자기가 뭘 만들고 달려가기에만 급급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데만 급급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 진리,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 하지 않아요. 선이 뭔지, 굿네스가 뭔지 알아도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달리기에 바쁘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도 급한데 무슨 선이야, 무슨 굿네스예요. 나한테 좋으면 굿네스고 나한테 안 좋으면 bad.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달려봤자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안개가 어떻게 보이든 간에 안개는 안개예요. 안개가 아무리 진하든 안개가 좀 약하든 간에 햇볕이 나면 그냥 휙 사라져버리는 게 안개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뭘 해도 우리 인생은 안개예요. 이건 마치 방 안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방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중에서 엄청난 부자가 있어가지고 달려도 벽이 닿지 않는 방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에카 얼럼나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니까 4명 사는 집 식탁이 한 20명 앉는 식탁이 있더라고요. 뭐 슈렉에 나오는 그런 큰 궁전의 식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기숙사 아주 좁아요. 그렇죠? 거기서 100m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레디 스타트! 팍 달려가면 어떡하죠? 바로 벽에 머리가 꽂히겠죠. 그렇죠? 머리가 꽂혀있겠죠. 그럼 룸메이트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더 세게 달리면 옆방으로 뚫고 나가겠죠. 그렇죠? 옆방에 들어가겠죠. 아무리 우리가 빨리 뛰어도요, 방 안에서는요 벽에 부딪혀요.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도요, 방 안에서는요 그냥 벽에 부딪혀요. 시작 쿵 부딪혀버려요. 근데 이게 사람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인생이랑 전속력을 달리려고 달리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훌륭한 사람 많고 많은 일을 했다는 사람 많지만 다 그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시작하면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무엇을 하던 간에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있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좁은 방 안에서 달리기를 하듯이 우리는 시간이라는 아주 좁은 프레임 안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 시간이라는 게 엄청 길다고 얘기하지만 시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시간이라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방 안에 있어 달리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달리던 늦게 달리던 그건 그냥 방 안에서 달리기 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의 삶, 모든 사람은 시간이라는 아주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와서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면 시간의 좁은 프레임 속에서 시간의 작은 방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시고 그분이 뭐 하셨죠? 부활하셨다고요.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셨다고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resurrection.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시간의 벽을 깨버리신 거예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시간이 가져다 주는 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걸 시간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작은 방 속에 절대 갇히지 않아. 왜? 너희들 여태까지 다 시간의 방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이 누구나 다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작은 방 안에서 벗어나서 영원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끝도 없는 영원이라는 곳에 이터니티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날마다 시간의 벽에 부딪히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시간의 벽 속에서 초조해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초조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시간의 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시간의 방 속에서 벽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박혀서 죽는 것이 너희 인생이 아니고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퀄리티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시간의 프레임을 깨버리신 거예요. 시간의 좁은 방에 있는 벽들을 망치로 다 깨부셔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시간의 방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쫓기잖아요. 개가 물어뜯는 것을 피하듯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점점 벽으로 밀리던 인생이 시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시간을 정복하셨잖아요. 죽음이란 걸 정복하셨잖아요. 시간의 한계를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세상이 말하는 빠른 성공, 시간이 프레임이 말하는 그러한 틀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비밀과 이 진리와 이 놀라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시간의 좁은 프레임 속에서 너무나 발버둥 치면서 괴롭게 사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컨퓨전이 온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고 나는 시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나는 여유 있게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살 수 있어라고 배웠는데, 교회 문 밖을 딱 나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그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 뒤처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훈련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리게 하세요. 느리게 기다리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자기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고 자기 목표가 있을 때 하나님 stop, wait here,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아니야, 그냥 기다려. 이유도 없이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림 속에서 너무 답답해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기다리려고 믿음으로 하지만 본능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해요.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시게 만드세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는 시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는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영혼을 맛봤기 때문에 시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나도 시간을 지배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빠른 성공에 절대 휩쓸리지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걸 훈련시키세요. 기다림.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 승리의 삶을 맛보길 원한다면 여러분 기다림을 훈련하시고,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극단적인 예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몇 살에 애 낳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몇 살? 100살. 저에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0살까지 살지도 못할 거예요. 애 낳고 죽는 거야. 그때는 그 오래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175 years. 175세를 사는데 100살에 애 낳았어요. 그 당시에는 애 낳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자손을 번식시키는 게 엄청, 자기 디센던트가 있다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100살에 애 낳았어요. 100살에 애 낳고 175세에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살 정도 사람이 산다고 할 때 50살에 애 낳고 80살에 죽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게 되게 끔찍한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나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을 일이라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80살을 살던 100살을 살던 120살을 살던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이라는 시간의 퍼스펙티브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안개예요. 시작 끝.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누굴 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이 시간과 우주를 컨트롤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천국을 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이걸 아는 것이 크리스찬의 시간에 대한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한테 끌려가지고 목덜미 붙잡혀가지고 죽음으로 끌려가는데 조금 더 잘 끌려가느냐, 조금 더 험하게 끌려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목덜미 잡히고 끌려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 더 살살 끌려가느냐, 빡세게 끌려가느냐, 이 차이가 아니고 시간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시간을 지배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간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아예 시간의 노예로 죽음으로 끌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인생을 생각해봐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왜 사는지, why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내 인생의 시간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프레임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저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이 있고 나는 그 시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no fear,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서는 성경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 인생 마치 엄청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 인생은 안개야. 시작 끝. 끝나버린 그런 안개야.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빨리 달려야지. 나 빨리 달려서 사람한테 자랑해야지. 그러봤자 방 안에서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안개 같은 너희 인생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살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냐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If the Lord wants us to, we'll live and do this or that.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왜? 시간의 주인은 세상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신화와 같은 빠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타임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스테이블해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위로를 받아서 난 세상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요,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타임프레임은 페이크이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 영원, 그것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달려봤자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금방 시간의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는 날이 올 거예요. 죽는다고요. 내가 죽을 때 몇 명이나 나를 기억하고 안타까워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 물론 슬퍼하시겠죠. 근데 물론 여러분 부모님은 그 전에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슬퍼해 줄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몇 명이나 슬퍼할까요? 과연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오는 여러분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의 슬픔을, 그 죽음을 아파하면서 아이고 정말 세상에 아까운 사람이, 좀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던 사람이 떠났다라고 마음 아파하면서 통곡을 할까요? 아니면 친구니까 형식상으로 아이고 그 친구 죽었대 가가지고 부조금 내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까? 빠른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 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억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신화와 같은 허구로 만들어진, 거짓말로 만들어진 세상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시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여유가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나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 빨리빨리 가는데 나는 기다리지? 이런 퀘션이 들 때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다림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려는구나. 감사하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리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방 안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인생인데 거기서 빨리 달리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고 사람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절대로 사람들의 타임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 시간을 지배하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지배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